자,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셨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죠? 22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경이요 벙어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억눌림을 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귀를 통해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아멘. 아멘. 자,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귀신 들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살다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람 형색을 갖추지 못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보고 말하게 되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누가 눈먼 자입니까? 누가 소경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몸에 우리 입에도 그러고 우리 몸에 무수한 세균들이 있어요. 그러죠? 셀 수 없는 엄청난 세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폐가 폐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폐에 그런 결핵균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암세포가 약간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어떤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병약하고 약해지면 그 분야가 이제 더 덧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암이 이제 자라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들이 잠복되어 있는 거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누가 과연 소경이냐? 누가 과연 벙어리냐 이거예요. 그냥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벙어리냐? 그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 못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뜨겁게 온몸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눈이 뜨여지고 두 입이 귀가 열려져 있고 입술이 건강하게 세상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벙어리요 소경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게 꼭 옷 벗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것만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세균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수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대는 더 그래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온수마귀의 압제에 짓눌려 있습니다. 짓눌려 있어.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됐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요, 축복. 아멘.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분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 정말 정말 바르게 차려야 돼. 아멘. 어둠의 영 사탄이가 다 짓누르고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이 쉽습니까? 집에서 텔레비하고 누워서 빈둥거리고 잠자고 늦잠 자고 이렇게 집에서 펑퍼짐하게 사는 것이 편합니까? 뭐가 더 하기 쉽죠? 집에 있는 게 더 쉽죠? 텔레비 보는 게 쉽죠? 늦잠 자는 게 쉽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세상이 공중본세에 잡은 온순하게 압제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너무 빨라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단의 압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온순하게 그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되어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32절 보세요.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거기서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그러니까 살인했든 간음했든 도둑질을 했든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그러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32절 또 시작. 자, 인자를 거역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일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게 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하심이 없게 되느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읽읍시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신다고요?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신다 이 말.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냐? 바로 이 자유함을 온순하게 압제와 그러한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주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용서를 구하며 성령님이 자유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데 반해서 이제 성령님을 거역하고 해방하게 되면은
마지막 유일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단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길을 막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절대 거역하고 모독하고 해방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누가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느냐? 성령이 주관하시고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활동 무대가 말씀이지만 활동 무대는 말씀이지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활동, 역사,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느냐? 나를 대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한 없이 마음껏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회방당하고 모독당해서는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믿음을 떨어뜨려요. 은혜를 떨어뜨려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누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은혜 떨어지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모으는 일을 하셔야지. 해치는 일, 은혜 떨어지게 하는 일, 믿음 까먹게 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저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요.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서신이 나오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389쪽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전에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유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다 멸해지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성령 충만하며 담대해지고 은혜와 충만해져. 자유예요. 자유. 아멘. 마귀는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심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이 충만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내가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일, 나를 도구로.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칼이 도구가 안 되려고 자꾸 튀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상하게 되죠?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면 그 칼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로,
영광의 덕으로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뜨거운 경배와 찬양, 신령과 진정한 예배, 불같은 기도. 그래서 성령의 마음껏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모두 충만하게 드리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상한 거 보인다 들린다 이건 말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구역 교구를 이제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올로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올로 목사님 팔순이셔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꿈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그 당시 계셨던 전사님들 다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부자고, 어떤 목사님은 또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산다고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저를 봤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저 누구 권사예요 하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더래요. 자꾸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뵙기를 원하고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다고 할까?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30년 떨어져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쩔 것이고 안다면 또 어쩔 것이야. 그러잖아요. 연인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개꿈이지. 개꿈이지. 아니 제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30년 전에 잠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30년 헤어진 지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저를 제가 외면한들, 제가 모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 전에는요 한마디를 안 한 분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올바른 소리 잘한대. 그러면서 올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소리 할 분이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5년인가 6년인가 됐다는데 새로운 목사님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면할 수밖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외면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왜 자기가 주의 종에게 외면당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 그랬더니 그때 그 올로 목사님 팔순잔치 갔는데 어떤 다른 한 권사님이 또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제 30년 지난 그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30년 전에 30년 세월을 흘렸으면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걸쳐갔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기억해가지고 막 가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막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으로 그냥 교육자 생활 간단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수리 다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 몸으로 다 때우고 뭐든지. 그리고 조금만 그 당시 3만 원, 5만 원 받고 교육자 생활 했어요. 그러면서 구역은 또 몇 군데나 맡겨줘가지고 헌금하고 나면은 다 없어져.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공동회의 할 때 안 됩니다. 박 전사님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렇게 사례비 급료를 올려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해도 그 목사님이 북한분이야. 북한에서 내려오신. 앉아! 조용해!
자기를 위해서는 회장하고 총회장하고 하는데 막 수천만 원, 수억, 억대로 막 갖다가 막 쓰면서. 제가 학교를 2군데 다녔거든. 야간, 주간에 4학년, 야간은 1학년. 이렇게 2군데 학교를 다닐 때도 있고, 그러면 학비가 어디 있습니까? 3만 원, 7만 원, 5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학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학기 초만 되면 그냥 금식, 단식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등록하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단독 목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와서 3만 원 헌금해. 또 그분은 또 설교까지 하시도록 또 다 배려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발순잔치 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계속 그 사모님도 전화하고 막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려다. 그래, 그분은 그분이, 그것이 그분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도리 하자. 거금 30만 원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가 안 좋은, 저는 영적인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요,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빠 옆에 뽀짝뽀짝 오잖아요. 오지도 못하게 저는 외면하고요. 딱 외면했어요. 왜? 나는 공적인 일, 그 시간에는 공적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얼씬거리도 못하겠어요. 제 옆에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혼내요. 이거 아이들 책임져야지. 뭔 소리예요? 왜 아이들이 여기 오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껏 저는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죄종의 권위로. 왜냐하면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은 안고 자꾸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요? 자연인으로 보는 거죠. 사역자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인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가정에서는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아이들. 저는 딸 바보예요. 딸 바보. 누구보다도.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아무런 대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전사하면서도 새벽기도 다 하고요. 철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철야도 그때는 간단하게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남아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4시까지 아주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돈이 필요하시대요. 그런데 제가 순종 못했어요.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사인을 받았다면 순종해야지. 순종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열리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이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활용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기꺼이 성령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